주악에 맞춰서 기도하심으로 맥주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2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감사 찬송 드리십니다. 주의 곁에 계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상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온 시간을 뒤돌아볼 때에 더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함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일체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기쁨으로 섬기지 못한 연약함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생명을 다하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충고하신 그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 하신 기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쉬지 않지 아니하시고 밤과 낮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새벽 비명에 깨어서 기도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또한 영원한 선한 목자가 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까지 함께하신 내백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살지 못한 연약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예루살렘 모든 교회 성도 한 영혼 심령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이 시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머지 있는 아버지 또한 한 해의 아버지 결산을 마무리할 때에 이전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한자리에 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중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단상에 주의 종을 세워싸우니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에 축복하시고 축사하사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선포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발등상에 빛이 되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어주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아버지 주님 심고 있는 선교 지역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주의 성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는 줄로 믿사오니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함께 하시되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여러 선교 지역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며 갈 바를 모르는 자들에게 인생의 참 도의 진리의 길로 인도하며 언약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 말씀이 능력이 되며 하나님 아버지 삶의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가서 주님과 벗어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무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세계 민족에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특별히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강건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의 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부활의 산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늘 깨어서 근신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온전한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바로 분별하여 주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열어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한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 안에 은혜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주께서 영광 받으실 줄을 믿고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9절까지 구약성경 117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구약성경 117페이지. 우리 교도갑니다. 제가 먼저 선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미번에 정한 때에 1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너는 그날에 내가 대구에서 나왔으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드리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방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존재에서 온 모든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율무새끼를 그 어머니의 젖으로 성취할지니라. 아멘.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50편. 구약성경 838페이지입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두 절 합독합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다 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에베네셀로 오늘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감사로 찬미의 제사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바꾸사 우리의 영혼의 양식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의 말씀 한번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귀한 자들의 신앙개혁 1. 첫째,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신앙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에스라는 2차에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왔던 그런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약 10년에 자기의 사명 감당하고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느헤미야와 함께 유다 백성,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신앙 개혁을 하게 되는데 말씀 속에 보면은 그들은 참으로 준비된 영혼들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 포로 잡혀갔던 바벨론 지역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약 5만 명 남짓된 사람만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포로 들어간 지 70년 만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그곳에서 태어나서 장성한 사람들이에요.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벽 건축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기적처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문 앞에 서서, 수문은 물을 나르던 그 물술자라고 있습니다. 수문 앞 그 광장에서 모여서 새벽 6시부터 낮 12시까지 율법의 말씀을 에스라가 강단에 올라서 읽게 됩니다. 색을 펼 때에 그들이 전부 말씀 앞에서 일어서고 에스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그들이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하고 머리를 숙여 이마를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더라. 이건 형식을 그렇게 취해서도 이것은 대단한 건데 그들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송축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라가 성경을 율법을 읽을 때 레위인들은 흩어져서 백성들 사이사이 돌아다니면서 율법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옥토 같은 마음 밭으로 바꿔지는 자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말씀 앞에 웁니다. 울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죄하여서 매를 맞았으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했던 70년 만에 귀환해서 성전을 짓고 이렇게 성벽을 회복할 것을 이미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알 때에 깨달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인생 살면서요 회개할 때 가장 아름답고 회개의 눈물이 가장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은요 회개를 해도 회개가 안 돼요. 울고 싶어도 울음이 안 나오는 겁니다. 울 수 있는 사람이 포기해요. 그럴 때 에스라가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기쁨의 날입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과 단 것을 먹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부자가 행복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가 이 정도 되면 부자로서 물질을 더 이상 욕심은 안 낼 것 같은데 죽을 때까지 욕심을 내고 한 사람 앞에 수천억 내지는 1조가 넘는 재산을 상속을 받은 형제 간에 다투는 것이 인생이고 사람의 욕심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물질을 가지고 쌓아둬도 행복한 줄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면 행복한 인생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맥주 감사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에서 새 절기는 명절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공창에 빛나는 해달별을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계절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절기예요. 절기. 모에드라는 히브리어로 절기입니다. 절기는 곧 명절이에요. 우리나라 명절이 몇 번 있습니까? 명절이 추석 명절이 있고 설 명절이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명절은 설 명절 같은 경우는 춘절이라 해가지고 15일 한 달 이렇게 지키더라고요. 굉장해요. 근데 사실 중국은 땅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옛날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책을 봤더니 두부의 시를 한번 보니까 거기 그런 말이 나와요. 병역의 의무를 받고 그 수자리를 지킬 수자리, 수자리 명령을 받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징집 명령을 받고서 떠나는데 너무나 멀어서 가서 도착하자 죽는 사람도 있어. 너무 멀어가지고 배고파서 죽고 가다가 죽고 그런 사람도 있어. 너무 멀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년에 3번의 절기를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첫 번째는 6월절이에요. 6월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굽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수십 년 동안 행복했고 번성했고 아무도 토치를 않는 그런 자유로운 민족이었으나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로서부터 이제 핍박이 일어납니다. 핍박이 일어나서 그들을 아주 괴롭게 하는데 남자들을 씨를 말리려고 자식을 낳으면은 아들은 나일강에다가 집어 던져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사람팔을 통해서 죽이게 했습니다. 이러한 고난이 닥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오늘 우리는 내가 평안하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하나님을 찾지만은 정말 죽을 일이 있으면은 믿음이 없던 사람도 믿음이 생기고 강해져요. 간절해집니다. 내가 죽게 생겨서 어떻게 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병드는 것보다요. 내가 병들면 내 부모가 더 애 같아요. 그렇죠? 자식을 안 낳은 사람은 모르는데 자식을 낳은 부모는 알 수가 있어요. 부모 마음을 그때 알아. 그래서 딸들이 시집가면 엄마한테 잘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알아서. 그런데 아들들은 지가 애를 안 낳아서 몰라. 대신 배우자가 지가 낳는 건 아니고 키운 적은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구원해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세라는 하나님의 종을 80년 동안 준비하셨어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의 그런 자질로 그를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40년은 미디안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 광야에서 40년 훈련한 다음에 80년 찾아 그를 호렙산에서 불러서 그를 에집트 바로 왕에게 보냅니다. 내 백성을 인도하라. 내 백성을 네가 가서 나를 대신해서 그를 출애굽을 시켜라. 갈 때 하나님 주시는 것은 지팡이 하나예요. 지팡이 하나.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을 지난번 한번 설교를 나눴는데 이스라엘 나라는요 천지에 많이 퍼져 있는 나무가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가 보통 한 500m 크는데 이 나무가 1000년 이상 산다고 해요. 1000년 이상. 그래서 시편 23편은 여호와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나니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지팡이는 뭐가 지팡이라고 그랬습니까? 지팡이. 막대기는 이렇게 올리브 나무가 있으면은 이 올리브 나무 줄기가 어디서 나냐면 땅에서도 나오는데 땅에서. 저는 보지는 못해서 모르겠어요. 땅 그러니까 뿌리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놈을 잘라서 꺾고지 하면은 또 나무가 살아나요. 그런 꺾고지 하면은 그 분재롭게 키우는 나무들이 많죠. 이것은 곧고 가늘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팡이라고 해요. 양을 인도할 때 툭툭툭 치고 양을 인도하는 그런 지팡이. 그 다음에 나무 이렇게 줄기에서 옹이 져서 이렇게 주먹처럼 옹이 져서 가지가 나오면 이놈을 뚝 자르면 어떻게 되냐면 꼭 도끼같이 생겨서 망치가 생겼어요. 이놈을 가지고 사자도 곰도 때리지 않는 무기로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자고 나를 양처럼 인도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랑의 목자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애굽의 10번째 재앙, 첫 것이 다 죽는 그 재앙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더니 죽음의 천사가 유월했더라. 너물월이에요. 패소버 영어로 지나가 버렸어요. 죽음의 사자, 사망의 권세가 지나가 버렸는데 온 애굽에 집집마다 짐승 새끼, 첫 새끼 가지고 사람마다 첫 장자가 죽으니 온 나라가 고굴하는 애통의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가나안 땅으로 후회 바다를 건너고 출애굽한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게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 즉 애굽의 삶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제가 달력을 봤더니 언제냐면요, 금년 6월 5일 6월 첫 주였더라고요.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날이 사실상 성경상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상반기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맥이라는 뭡니까? 보리맥자고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있는데 그게 뭡니까?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부르는 절기. 하반기 감사합니다. 모든 곡식을 걷어서 저장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드리는 이 세 절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세 절기가 있는데 20세 이상 된 남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얼굴을 보이라는 거예요. 얼굴을 보여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라.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으시겠지만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건 굉장히 귀중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서 1년에 3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포로 잡혀갔던 먼 데에 있는 사람들도 이 세 절기 중 한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몇 달 동안 걸어서 온 사람도 있어요. 오면서 예를 들어 한 3개월을 걸어서 왔다가 걸어서 가는데 그 6월절 때에 이 사람들이 온다고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사모함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 교회에 옛날 같은 경우는 뭐 1시간 걸어서 온 사람들도 많아요. 1시간 걸어서. 서울 같은 데도 보면은 뭐 차를 타면 막히고 그래서 1시간은 기본이더라고요. 우리 대전은 끝을 가도 1시간이 안 걸려. 그렇게 사모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년에 3번. 꼭 남자는 3번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마지막 6월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재물을 달라 했더니 아낌없이 다 내줘요. 두려워서 그랬어요. 이거 안 내놓으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부자가 되어서 나왔어.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는 구원하시고 두 번째는 부자가 되어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내 앞에 올 때에 맨손으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그리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날짜로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봄절기가
있는데 첫째가 6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오늘날 보면은 효모를 하나도 안 넣은 떡을 먹는 날이에요. 일주일 동안 먹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개떡 같은 거죠. 개떡, 밀개떡. 우리는 쑥개떡은 잘 먹잖아요. 쑥개떡은 부풀진 않잖아요. 그냥 쪄지기만 해요. 그것을 일주일 동안 먹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흘린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구원의 역사를 이름을 말씀하고 이런 사람은 일주일 동안 7일 완전수예요. 온전히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고 매출절 즉 무교절이 이렇게 14일이 6월절이고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16일이 무슨 날이냐? 이날이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이에요. 이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보리는 혹은 밀을 이렇게 밭에다 심습니다. 심는데 이때부터 추수가 사실상 시작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 익고 잘 된 데를 이렇게 띠를 들어서 구별해요. 구별을 해서 그 날이 되면은 이것을 묶어서 어떻게 드리냐? 잘 묶고 해서 제사장한테 갖다 드립니다. 이걸 곡식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곡식단을 제사장은 이걸 들고서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흔들어서 요제는 우리가 아이들 요람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요람 흔들렸지 않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거 보고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데 맥주감사절의 의미 세 가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맥주감사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의미가 있어요. 첫 열매를 드리는. 시골교회 가면은 이 의미가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시골에 목회하신 분들은요, 첫 열매를 성도들이 가져와. 그리고 시골 분들은 거의 지금 70대, 80대 거기가 그래요. 뭐 시골 그래 이제 젊은이들도 내려가지만 그런 첫 열매는 굉장히 많아. 시골 사는 분들은 뭐 있습니까? 오이를 심었더니 오이가 첫 열매 나니까 갖다가 교회에다 갖다 놓은 목사님이 그걸 드셔. 수박도 참외도 고추도 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을에는 이 첫 열매 드리는 건 첫방울 찍고서 또 쌀을 갖다 놓고 이렇게 첫 수확을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도시생활에서는 맥주의 의미가 그거하고는 많이 달라요. 상반기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떤 첫 열매를 감사해서 드리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맥주 감사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반드시 드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드리라. 주력 13장 2절에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그러면 요새는 아이들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하나를 바쳐버리는 거 더워서요. 왜 이런 내용이 나오냐면 제가 6월절 내용을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설명했던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날 모든 애굽의 첫 것은 사람이고 짐승이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안 죽어서 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때 죽은 것을 생각을 해서 처음 건 전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처음 건 하나님의 거죠. 그래서 짐승의 첫 새끼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법이고 그 다음에 장자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장자를 어떻게 드리냐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외에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만 씁니다. 오늘날 죄종과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뭐냐면 11조예요. 레위인을 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반드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오늘날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열매는 처음에
처음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첫 열매. 취직을 하면은 월급의 첫 달을 하나에 구별해서 드려요. 그게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첫 열매를 드려요. 그래서 레위기 27장에 보면은 서원을 해서 하나님 내 평생에 나는 죄를 하겠습니다 하고서 서원을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못 드리겠는 거예요. 내가 죄를 못 얻었어요. 그러면 레위기 27장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나이에 따라서 값이 달라. 늙어서 했으면은 그 돈이 적고 젊어서면은 그 돈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내 몸을 못 드리면 물질로라도 그렇게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게 다 내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보면 이 세상에서 내 것이 과연 몇 개나 있는가 보세요. 내 육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육체도 내 것도 아니고요. 내 자식도 내 것도 아니고 내가 쓰는 물질도 내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오늘 밤 우리를 데려가면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1원짜리 한 장도 없어요. 우리 장례 치를 때 옛날에 뭐 1원짜리가 그것을 쳐가지고 그런 걸 혀에다 올려놓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돈을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조문과 동록에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에게 주신 것들을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오늘도 살고 감사를 드려 내 것들인 줄 알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전부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장막 중에서 어떤 장막이냐면 이 육신의 장막이세요. 내 영혼이 내가 지금 현재 장막처럼 옷처럼 입고 다니면서 쓰고 있는 이 육신도 하나님이 어느 날 영혼을 뽑아가면은 이 육신의 장막은 썩을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나의 연약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첫 것을 구별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9편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어느 날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과 싸우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내가 육신의 장막에 묻어져 버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불려가더라는 겁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추상집에 가고 어리석은 자는 잔치집에 간다. 우리는 이번 주일 엊그제 우리 소성임 씨 남편 정우국 형제를 하나님 앞에 보내드렸는데 참 젊은 나이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 아프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젊은 사람도 갈 수가 있고 아이도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순서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많이 쌓고 드리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하늘에다가 옮기는 작업을 하는 삶이 우리가 신앙생활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감사하고 드리는 거예요. 첫 것도 드리고 감사드리고 실도 드리고 여러 선교를 드리는 겁니다. 드리면 이것은 요새 이자가 자꾸 높아지고 있어요. 옛날에 금리가 없더니 자꾸 높아져가지고 막 금리가 비싸. 금리가 아무리 비싸도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 주신 축복의 그 이자보다 더 큰 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거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내 중심에 있는 그런 물질을 첫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땅의 것을 하늘 창고에 쌓아 올릴 때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누릴 수 있는 귀한 것들로 축복하시고 땅에서도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심는 것은요, 하나를 심으면 그게 30배, 60배가 아니고 성경에는 30, 60배인데 1000배, 10,000배 수없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로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뭘 하는 건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는 아직도 내 손이 부들부들 떨린 사람은 아직은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계셔서 나를 구원하신 걸 감사하면 모든 것 주시는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죄송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이 그림자처럼 다닌다는 거예요. 헛된 일로 손 안 하고 재물을 쌓으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 같은 사람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솔로몬처럼 누린 사람이고 세상 최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은 전도서 1장 2절에 추리하게 됩니다. 전도자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전도서 12장 말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인생의 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4절에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흠은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로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랬어요. 어떤 부자가 엄청난 부자인데 그냥 거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거지같이 살다가 또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벌거벗고 가요. 공술에 공수가요. 빈소로 왔다 빈속으로 가고 성경에는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간다는 거예요. 불굴적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신 첫 것이 무엇인가? 첫 것을 내가 먹으면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 보고 먹지 말라는 게 있어요. 먹지 말라는 걸 먹으면 그게 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요, 레위기 말씀인데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는 제목으로 내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받을 걸 사람이 먹으면 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는 귀한 자식을 축원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주가 얼마나 귀한지 옛날에 아주 그냥 양반들 그냥 말 한마디를 함부로 안 하던 그런 할아버지들도 손자가 나면 그냥 이뻐서 그냥 아주 죽어버리네. 손자가 나면. 그러면 이 손자 놈은 다른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무서운 줄을 몰라. 올라가서 그냥 올라타고 그냥 수염도 잡아당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냥 즐거워. 이 손자놈한테 과자 한 봉지를 사줬어. 과자 한 봉지 사줬더니 뜯어서 할아버지 하나 달라 했더니 죽어도 안 주고 저만 처먹어. 이거 보고 싸가지 없다고 얘기해. 우리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한데 할아버지가 한 봉지 한 100개나 드리는 과자 한 봉지 사줬는데 한 개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천년을 드린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거예요. 먼저 드려요.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주절에서 내가 드린 열매 이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의미는요. 내가 첫 열매가 되어서 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재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상반기에 감사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반기 수장절 또 감사로 드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시편 말씀처럼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천년을 드리는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209절은 감사절기에 감사절기 감사하는 그런 명절이라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제가 오늘 칼럼에 이런 칼럼을 올렸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했던 미국인 선교사 헨리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교 사역을 하다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절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중국의 선교를 하나님께 헌신했지만 고향에서는 슬픈 소식이 다가왔습니다. 내 영혼의 검은 그림자가 두려웠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흑암의 그림자는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 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주의 종들도 특별히 선교사들 더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영관에 가 있는데요. 하나님 내가 주의라고 있으면 내가 섬기는 고향집에서는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슬픈 일이 올 때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그럴 때에 그런데 어느 날 선교부비에 들렀다가 본부벽에 있는 트라이 땡스기빙 뭐에 감사죠. 감사를 시도해보라는 글이 눈과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 시각부터 그 시점부터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흑암은 물러가고 내 영혼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마귀를 몰아내고 우리 인생의 흑암을 보도 햇빛을 비춰주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모셔드리는 통로입니다. 결국 감사는 패배 인생을 승리 인생으로 바꾸어줍니다. 아멘. 보세요. 우리가 그냥 감사하는 건요, 세상 사람은 다 할 수 있어요. 조건적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하는 거. 근데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실상 감사할 게 무진장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우리 잘 아는 헬렌 켈러 아시죠? 미국의 1900년대 사람 초에 그는 생후 19개월에 이 열병이 걸려가지고 눈만 소중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귀가 막혔어요. 귀가 안 들려 귀머거리예요. 그 다음에 덩어리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눈이 안 보이면 어떨까 내가. 여러분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사고로 내가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이 되면 얼마나 답답하냐.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보 기가 막히다. 눈 떴을 때는 감사하지 못했는데 눈만 소경이 되니까 그 전에 눈 떴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저를 좀 보세요. 보는 사람은 눈이 있어도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졸지 말고 저를 보세요. 제가 보이는 사람은 복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났네. 아멘. 아멘. 눈만 떠도 감사한 거예요. 아멘. 이 눈 하나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데 시신경이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눈이 안 보여. 그 다음에 귀가 안 들려. 귀가 안 들리면요 세상과 완전히 단절을 깜깜한 감옥에 갇히는 것과 똑같아요. 그죠? 하나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여. 살아있는 건 뭐예요 지금? 촉각만 살아있어. 촉각만. 그런데 7살의 솔리반이라는 아주 귀한 간호사 출신의 선생님을 만나서 그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미국의 최대의 명문이 어디예요? 하버드예요. 하버드 레드클리프 칼리지에 입학을 해가지고 4년 후에 우등 장학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고백을 했느냐면요. 헬렌 켈러는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역경은 하나님의 답할 소리입니다. 우리가 역경을 당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거든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뜻과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는 감사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시는 사람, 감사할 때 내 환경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말도 못해요. 그런데 말을 배워서 어떻게 배운 줄 아세요? 그 선생님의 입술에 입술을 대고서 배웠어요. 기가 막히죠. 이런 사람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을 하는 강사가 됩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모든 걸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일본의 불박사라는 사람이 그 연구한 그 논문을 보면요, 감사할 때 이 물이 생명수로 바뀌고 육각수로 바뀌고 황금처럼 결정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생명은 어린 나이들이 잉태하면 처음에 수정날 때는 99%가 물이래. 태어났을 때는 90% 물이랍니다. 늙어 죽을 때는 한 50%, 60%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물이 많아야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연구를 했는데 3개의 병에다가 밥을 넣어놓고서 한 병에는 한 달 동안 병 하나 넣고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 물 먹을 때 고맙습니다. 이게 생명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짜증 부리면 이게 육각수가 다 깨져버린다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먹었어요. 또 다른 병은 그 병에다 대고 욕을 하면서 욕을 했어. 한 달 동안. 나머지 병에는 아무것도 말하지도 않고 무관심하게 일관했어요. 한 달 후 고맙습니다 말을 한 병에 그 밥은 발효돼서 누룩처럼 푸른 곰팡이가 나서 향기가 나고, 욕한 데는 부패해서 새카맣게 검은 곰팡이가 나고, 그 다음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던 병의 밥은 욕을 얻어먹은 병의 밥보다도 빨리 썩어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한 것, 우리는 구원에 감사하고 내게 주신 일용할 양식 주시기 감사하고 건강과 이런 모든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안 하고 얻는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면 내 속에는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내 말대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어찌 감사할까? 감사할 때, 찬송할 때 내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에 햇빛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 6개월 동안 굶지 않았잖아요. 그죠? 먹을 양식이 있었잖아요. 건강했잖아요.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내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바삐 움직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맥주절은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해요. 제가 시간이 가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오순이라는 거예요. 5자예요. 그죠? 수는 뭐냐면 열순이에요. 그래서 5 곱하기 15는 50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6월절 날이 1월 14일입니다. 15일이 무교절이에요. 그날이 안식일날이에요. 이 안식일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무덤에 계셨어요.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이냐? 16일이에요. 이 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주일날부터 또 계속 꼭 7째 주일,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주일로 보면은 7째 주니까 77은 49에서 77절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숫자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고 성경에 놓기만 혼자 생각해봤어요. 7 곱하기 7은 뭐예요? 완전한 것이구나. 77절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셋째 달 첫날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빨고 회개하면서 정결하게 해라. 내가 호렙산에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3월 3일 날 하나님이 호렙산에 임해서 주신 것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7.7절 오순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호렙산에 불러 모아가지고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언약과 축복이 보장된 그런 이중적인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게는 언약이 있어요. 말씀에 언약이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신약에는 구약에 우리가 맥주절에 기점이 되는 그 초실절,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첫날, 그 다음에 초실절 날부터
7주가 되는 그날이 오순절이고 7일절이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동안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했습니다. 500여 명의 성도들 가운데 하늘로 승천했어요. 너희들이 보낼 그대로 내가 다시 강림할 것이다. 너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 보냈을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120명에게 불같이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사모하는 자가 박음받고 은사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의 이 오순절을 예표하는 그 오순절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1월 16일 날 부활하셔서 다시 뭘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는 축복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백주절은 영적으로 무슨 날이냐? 오순절 날이에요. 성령 강림절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의 첫 열매가 되는 축복을 얻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노력하고 선행하고 아무리 교회를 많이 짓고 세상 만사를 도와줘도 그걸로 구원 못 받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보혜사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오순절에 열매가 되는 축복을 얻은 자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00주절은 상반기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해서 첫 예물을 드리는 날이고, 두 번째는 정말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이 오순절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첫 열매가 되어지고, 가을의 절기 수장절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재림 심판하실 그때에 알곡된 참 알곡된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감사의 제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반 6개월 동안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때때로 외롭고 근고할 때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러니까 건강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심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들의 아름다운 성도요 하나님의 제물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알곡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드리시면서 봉헌 하시겠습니다. 내가 알리라.
하늘의 너를 보아리니 영영시 남는 보고 나가라 많은 복을 채워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채워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 드린 귀한 예물들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와 주일원금 선교헌금 그리고 여러가지 헌신으로 강대드린 꽃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님 것 주신 것으로 우리가 알고 구별해 드렸사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이 땅에서 물질을 다스린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린 자 되게 하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통하게 하옵소서. 창고에 쌓을 곳이 없는 복을 주시되 그것으로 마음껏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들 되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 공개하는 모든 일마다 아름다운 제물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태국, 필리핀, 우간다 특별히 세 곳에 우리 선교사들이 애를 써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육하는 도움을 주면은 조선가정 할머니 할아버지에서 키우는 새 아이들을 우리가 지금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부 수련회가 8월 3일부터 5일까지 배제되어 있어요. 킹덤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학생들 4명이 가는데 은혜 받기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 만나면 우리 학생들의 인생이 바뀌고 비전이 열리고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요엘서에 보면요, 젊은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내 어린 자녀는 예언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린 심령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이죠. 환상은 눈 떴을 때 보이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할 때. 환상이 보이고 자기 입으로 예언하는 미래의 어떤 소망적인 그런 비전을 받으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이런 자녀 되기 위해서 이번에 은혜 받도록 한 달 동안 그래서 꼭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잘 알다시피 우리 서생님 사님 남편 우리 정근구 경제가 몇 년간 요양원에 계시다가 화요일날 소천에서 목요일날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서입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서입사님이 지금 많이 육적으로 예약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감사해서 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서입사님 가정 일무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 날 마지막 주일인데 원래 토요일 날 가서 1박을 하려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장소도 바꿔서 엊그저께 답사를 했어요. 저 운주계구에 있는 114 펜션이라고 그래서 아침에 9시에 야외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흩어질 것 같아서 9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갔는데 1시간 안 걸려요. 가봤더니 여기서 40분 정도니까 40분에 50분 걸립니다. 그래서 가서 점심 먹고 물놀이도 하고 오후에 잠깐 모여서 우리 이 평상을 5개를 임대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 드리다가 좀 쉬었다가 오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은 모든 건 차먹는 쪽으로 생각해서 우리 여자 성도들이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예배 마치고 예전도 회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이계 집사님과 상의를 해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밥을 거기에 닭도리탕 같은 거 주문하면 갖다 주더라고요. 그걸 먹든지 아니면 삼겹살을 사서 사갖고 와서 그냥 불판 놓고 각자 이렇게 구워 먹든지 어떻게 해도 그냥 힘들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 좋은 방법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교회에서도 떡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주변 상가들 좀 많이 돌려주어서 좀 전도도 할 겸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참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펜션 모습 한번 보세요. 저 수영장이 좋아요. 엊그저께 지금 여자 입사한 두 분하고 같이 갔어요. 평상도 이렇게 바다 바로 앞에가 비가 한 번만 하나님이 좀 보내주시면 좋겠더라고. 지금 물이 조금만 더 차면 좋겠어. 그래서 그 주인 그 아주머니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비가 좀 또 조금만 왔으면 좋겠는데 비 오면 안 되죠 그러더라고. 비가 하도 와가지고 좀 채웠으면 좋겠는데 나는 못해요 그러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채워지면 물이 아주 좋아요. 깨끗하고 앞에도 그리고 뒤에는 그 수영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많이 가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620장 드리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승리케 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보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